네, 오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앞날이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하고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묻기도 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들을 몰래 하거나 혹은 떳떳하지 못하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아예 지성인들의 산실인 대학가에 점을 치는 이들이 천막을 수십 개씩 쳐놓고 사람들이 재미로 점을 치든지 호기심에 하든지 자신들의 운세나 미래에 더 많이 궁금해하며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뭔가 우리의 앞에 모든 일들이 원활하지가 않고 답이 없어 보이는 막막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진전이 없을 때면 더욱 힘들고 지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욥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 그는 이렇게 한탄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그가 기도하고 여쭤보아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도 않으시고 답변도 안 해주시기에 한없이 답답하고 힘들어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반항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주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5절에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 박정규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5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타식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이 말씀에서 욥이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분을 찾을 길도 만날 길도 없음을 보고 그는 낭망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시름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1절에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1절에서 14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답답하고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은 욥뿐만 아니라 성경의 거의 모든 인물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13년 동안이나 사울의 추격을 피해 숨어 다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 왕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편 13편을 지어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그분의 얼굴을 찾아도 볼 수 없을 때 육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침체되는 때를 겪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다윗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고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외침을 다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일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고난받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찾으며 외쳐 부르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화자 권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쓰리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시간이 지나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고 영화로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정규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십자가에서 고통과 아픔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고 영화로운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시간을 기꺼이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감내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욥기 23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하심으로 그가 더욱 정결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사방이 담으로 막힌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초조한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해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이 시간을 견디게 하심을 우리는 또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혹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던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남은 것이라고는 파리한 몸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셔서 정결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견딘 욥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명쌤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전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비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던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지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의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네. 우리는 또한 욥기 8장 7절의 성구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사업장에서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의 불행한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욥에게 충고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말대로 욥은 큰 축복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뜻모를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지 못했을 때 정말 암담했습니다. 도대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한 해를 재수하면서 공부해야 하는지, 도통 다음에 어찌해야 할지 답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제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곧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으로 혼자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따라서 몇 번 가보았던 그 기도원을 혼자서 찾아가서 기도 시간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아무 생각도 없이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제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하루 저녁 머물고 다음날 돌아왔는데 마음은 왠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무런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었고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나 감화도 없었지만 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평소에 가고 싶었던, 그러나 미리부터 준비하지 못해서 갈 수 없었던 미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해만 정밀 묘사로만 실기 테스트한다고 하여서 학원 다니면서 연습해서 감사하게 미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한 것이 나중에 캐나다 와서 학교 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했던 것을 주지 않으셨지만 제가 원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하게 해주셨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내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제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허락지 않으시니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제가 바라거나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저희 시어머니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사짐을 보내시면서 어머니 집에 있었던 삼익 피아노가 도착하면 저희 아이들이 치면 되겠다고 하셔서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작은 키보드로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사팀이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피아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피아노를 캐나다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독일에 있는 시누이가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독일로 보냈다고 하셔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애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시어머니가 좀 야속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검정색 일제 야마하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준 프로용이어서 중간에 피아노를 바꿀 필요도 없었고 자동으로 서서히 닫히는 피아노에 좋은 의자까지 포함된 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피아노를 갖게 되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오는 피아노는 가장 작은 사이즈여서 아이들이 피아노를 좀 더 배우게 되면 바꿔야 되는 그런 약식 피아노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피아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피아노를 저의 수준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음을 나중에 알고 얼마나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피아노를 갖게 되었을 때 저는 저희 아이들이 대단한 피아노 콩쿠르에 가서 상 받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오직 어떤 찬송이나 찬양도 칠 수 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이 막막할 때,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아닌지 알 수 없고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그분께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분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며 의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도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하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면 우리의 시작보다 우리의 결말이 더욱 창대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지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알 수 없는 미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